셀 모임은 영적 가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이 개그 콘서트에 봉숭아 학당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이 박성광이라는 유명한 개그맨이 나와서 자신은 혼자 사는 남자, 일명 혼남, 혼자 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훈훈한 남자, 훈남이 대세가 아니라 혼남이 대세랍니다. 혼자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른다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때 봉숭아학당 선생님이 나와서 그래도 결혼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자 이 혼남은 결혼한 선생님에게 혼자 사는 것이 부럽지 않냐고 대묻습니다. 선생님 부럽죠?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 선생님은 혼남의 말에 서글픈 표정을 지으면서 사실 그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면 정말 힘들단 말이야. 여행도 혼자 다니지 못하고 가족들이랑 함께 가야 되고 여행 가서 밥을 지으려고 하면 아내는 안 된다고. 당신 그 방에 들어가라 있으라면서. 그래 아이들이랑 놀아주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고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방에 가서 TV나 보세요. 그래서 소외시키는 바람에 쓸쓸한 마음으로 방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아빠 하면서 아이들이 케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깜짝 파티를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하다 하고 아내는 이런 곳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혼남은 혼자 사는 것이 초라해 보인다면서 고독과 부러움에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꽁트입니다. 선생님들에게 가족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졸라대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꽁트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교회 안팎에서 자주 듣는 소리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혼자 은혜 받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혼남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지요. 언뜻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누구한테 상처받을 일도 없고, 누가 간섭할 일도 없고, 또 책임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참 편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가장 위험하고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조언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덕스럽고 경건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지요. 깨끗한 영혼을 가지려면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답니다. 깨끗한 영혼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깨끗한 영혼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깨끗한 영혼을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영혼을 가지려면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두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회중교회와 성도들이 흩어져서 모이는 가정집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집에서 모여서 가정교회이기도 하지만 가정처럼 영적인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가정교회의 다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셀 모임. 그죠? 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정 모임은 셀 모임이다. 네, 우리 가정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또 다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바로 셀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은 영적 가정과 같은 곳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은 가정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가정에 소속되지요. 가정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가정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냐 아니면 부족한 가정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원리는 영적으로도 아주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은 거듭나서 성도가 될 때 반드시 영적 가정에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릅니다. 교회를 어머니.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하는데요. 모든 성도는 교회라는 가정에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가정에서 그죠? 가출하는 사람도 있고 분가해서 다른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는 셀이라는 영적 가정에 소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죠? 물으면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12명, 그죠? 12명이에요. 제가 묻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잘 아는 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도 묻지만 잠도 깨라고 묻는 거.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자기와 함께 지내게 하고 또한 전도도 하게 하리고 전도하도록 파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고심하며 12명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을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신중하게 선택한 제자들의 그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부 출신의 베드로, 또 천둥과 번개처럼 다혈질이어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의 아들, 말 소리가 얼마나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엄청 크고 성질이라 해야 돼, 그죠? 성질이 나빠가지고 와 하면서 고함 지르면서 화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별명도 너희는 우리의 아들이다 지어줬어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중에 보면 이 로마의 그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세리 직분을 가진 마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열심당으로 알려진 혁명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출신과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심사숙고를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세운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세우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유순한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그죠? 우리끼리 마음 통하는 그런 사람을 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을 모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그 세리, 그를 모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 좌파 성향을 오늘 말로 치면 좌파 성향을 띤 그런 사람을 모으기도 했어요. 실제로 열심당원이라는 이 사람은 거의 반로마를 외치는 그런 오늘날 치면 운동권이죠. 운동권. 뭡니까 우리 막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 출신, 친로마의 성향을 가진 사람과 또한 로마에 대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좌파 성향을 띤 성도와 극우 성향을 가진 성도가 한 셀 모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놀랍고도 황당한 조합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기도 한데요. 기대라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제목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전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고 해서 좋아합니다.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가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주는 평화라는 그런 찬양도 아시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이 중심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만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지체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여기서 이 둘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즉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옆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옆 사람과 화목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양극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고 결정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장래에 세워질, 앞으로 세워질 그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와 셀 모임을 생각하며 그런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이제 첫 모임을 시작하면서 어떤 셀에는 야, 우리 잘 모였다. 야, 딱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다.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보니까는 그 명단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없어서 조용히 빠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만나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그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좋아요. 친해질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류, 새 사람이 된 것이지요. 새로운 부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은 격이 안 맞아. 저 사람은 우리랑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과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면서 저 사람은 나랑 경험이 안 맞다는 말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부류가 같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나랑 부류가 안 맞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랑 맞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랑 맞아야 돼?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다 한 부류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부류, 새로운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지위나 경력이나 경제적인 형편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고관 대작이라도 교회에 오면 성도고 집사입니다. 바깥에서 회장님이라도 여러분 집에 이 교회 들어오면 그냥 집사님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모임에는 회사 사장님과 그다음에 직원이 같이 하기도 하고 직장 상사와 부하가 같이 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제가 그 인도네시아의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아직도 인도네시아는 이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셀 모임을 갔는데 셀 모임에 셀 리더가 그 집 종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인이 셀 모임에 참석하는 조언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살짝 가서 물었어요. 야, 이거 안 불편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우리가, 남이가. 그죠?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리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느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서자나 서출인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없다 이 말이에요. 형님을 형님이라 부를 수 없는 게 홍길동이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를 수 없는 그 홍길동과 같은 신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도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요, 동등한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꿈꾼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완벽한 가정입니까?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합니까? 가족이나 가정을 말할 때 우리는요,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을 향해서, 자기 가정을 향해서 우리는 저 가정은 완전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벽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한 가정이구나,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있고 행복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되려는 것이지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넘치듯이 교회도 사랑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돌봐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돌봐주는 가족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 가족이 바로 셀 모임입니다. 이 가족이 병들면 아버지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하지요.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기 전까지 부모는 끝까지 물질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스러워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나 자식 같은 성도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혼자서도 든든히 서기 전까지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거지요. 혹시 예배에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되어서 연락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게 되지요. 서로 돌아보아서 돌봐주는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한 번 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격려받기를 좋아하죠. 격려받으면 좋죠. 저도 좋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되어 하면요, 되게 기분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 들으면요, 신이 나서 더 하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격려받는 거 좋아합니다. 격려받을 때 용기가 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일과 사랑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하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격려라는 것, 이거요, 낯선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낯선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참 잘하시네요, 이래 말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고맙습니다 할 것 같죠? 참견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웬 참견?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낯선 사람에게 격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격려는 누구한테 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친밀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격려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로 자주 만나라는 거예요. 서로 자주 만나라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야 격려할 수 있고 만나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선행이란 말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행동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성도들의 선행에 대한 관한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빌려줄까? 그러고 저쪽에서 그거 있지요? 좀 빌려주세요. 그러고 아이고 이거 지금 힘들구나. 이거 좀 가져가 써라 하고 주기도 하고 하는 서로 통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또 디도서 3장 14절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이 약간 이게 무슨 뜻인가 애매한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선행에 전념해서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잘 준비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있다가 옆에 지체들이 힘들면 즉시로 도와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지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제사가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게 없는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우리가 옆 사람에게 나눠주고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셀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서로 권하는 것입니다. 권한다는 말은, 이 권한다는 말의 이 원뜻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권한다는 말을 하면 그죠? 이거 좀 이거 하세요. 좀 해보이소. 하면 좋습니다. 만에는 뭐 좀 하긴 해보세요. 이런 식의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원래 원문을 살펴보면 이 권하다는 말이 복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그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그래요. 그냥 여러분 이거 한번 물 한 잔 드세요. 이건 우리는 이걸 권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물이 독극물인데 자기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하고 그냥 여러분, 그거 먹지 마이소. 이걸 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와서 강권적으로 이걸 뺏고 그리고 이걸 못하도록 하는 이것을 강권하는 것, 즉 이것을 권한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즉 권한다는 말은 강권한다, 강력히 권면한다 이런 뜻이지요. 경고한다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권면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요? 누구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뒤에 있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셀 모임에 있는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말은 믿는 식구, 함께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두 교회 중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가 속한 셀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가정은 셀 모임이다. 오늘 셀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오늘 그렇게 딱 외치고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경기도에서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이 셀 리더인 집사님에게서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 아시죠? 그래요.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사님이 복통이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아프시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듣는데 뭔가 느낌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제 느낌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셀 리더인 집사님에게 집사님 죄송한데 그분 지금 데리고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좀 데려가세요. 제가 아무래도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이 예전에 비슷한 일을 제가 봤는데 이 장에 이렇게 피가 흘러서 폐혈증이 오면 24시간 안에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와 비슷한 증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 그게 아니길 바라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병원 응급실에 좀 빨리 좀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순종해서 이분을 데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병원에서 그런 거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행히 성도님은 제때 가서 빨리 회복하게 되었지요. 그 성도님은 교회에 등록하고 셀 모임에 참석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또 혼자 살고 있는 분이셨어요. 이 셀 리더인 집사님이 이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지나가는데 이 만두가게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만두를 사려고 들어간 거예요. 만두를 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셀 모임에 나오는 그 새가족 성도님 한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집에도 좀 하나 갖다 줘야지 혼자 계실 텐데 하고는 이 만두를 사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다가 그분이 아픈 걸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의 짐, 즉 돌봄과 선행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서로 협력하여 돕는 것이 혼자 애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옛날 복음성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참 내용이 좋아서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노래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나 필요 없어요. 안 줘도 돼요. 괜찮습니다 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랑과 돌봄과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라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낌없이 후하게 나누어 주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줘도 돼요? 알게 돼요. 이런 것도 줘도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거 줘도 되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낌없이 후하게 나누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셀 모임에서 배우는 겁니다. 셀 모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셀 모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 속한 셀 모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당시에 이 집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이 가정은 그렇게 행복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억압적이고 어떻게 하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맞았고 또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이 남편을 여보, 당신 부른 게 아니라 주인님 불렀어요. 주인님. 그 큐리어스, 주여 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보고 주여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 그 관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예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에서 행해지는 이 강압과 폭력은 현대의 어떤 살벌한 직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죠. 많은 가정에서 아내나 자녀를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여자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드라마 보면은 딸로 태어난 게 죄다 이래가지고 아들만 좋아하는 그 집에 힘들어하던 딸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교회에 모이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여자와 아이들이 많았던 것도 다 그런 이유 같아요. 집에서는 사람 대접 못 받는데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교회에 더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교회 오면 그죠?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니까요. 신약 시대의 가정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했다면 더했지요. 당시의 여자나 아이는 종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 같은 교회, 그죠? 가정 같은 교회라는 그런 이 현수막이 붙어 있는 곳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붙여놓으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왜? 가정이 좋은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교회가 가정 같다고, 안 가. 나는 안 가. 거긴 안 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붙여놨다면, 그거 좋겠네 하고 갔을 거예요. 그죠? 정반대였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이 넘쳐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집에서 모이는 교회, 셀 모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그들은 첫 번째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은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식구, 그죠?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사 중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3번만 같이 밥 먹으면 친해진다. 3번만 같이 먹으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니까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식사를 걸으면 걸을수록 서서히 관계가 멀어지지요. 밥을 같이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가끔 가족끼리 외식하면서 서로 더욱 친밀해지게 되지요. 가족 간에 다퉈서 기분 상한 일이 있어도 함께 밥상을 나누면 어머니집 마음이 그저 풀립니다.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더라도 아침에 남편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하면 남편의 마음이 다 풀립니다. 또 낮에 일하다가 그 아내를 위해서 저녁에 외식하자면서 비싼 곳은 아니더라도 함께 밥 먹자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가면서 다 풀려요. 밥 먹으면 풀리는 거지요.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셀 모임을 하다가 마음을 상할 때가 있지요. 모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먹서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새 가족이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아직 분위기가 어색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식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못한다면 교회에서 그죠? 점심시간에 나눠주는 빵과 떡이라도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좀 드세요. 드시면서 니는 빵 먹나? 나는 떡 먹는다. 이러면서 이 떡 내 떡 좀 먹어볼래 하고 좀 떼가지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사랑이 넘칠 겁니다. 맛있게 먹으면 마음이 풀립니다. 옛말에 코밑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여러분 코밑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마스크 때문에 다 가려놔가지고 코밑이 열리면 마음도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하기 싫어 있는 사람도 먹으라 그러면 입은 연다고요. 그래서 이 육신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식사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듯이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영혼의 양식, 그죠?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던 걸 나누면서 함께 먹고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가족다워지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읽고 나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많이 돼요. 벌써 몇 번 나오라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날마다 모였댔으니까. 날마다 모였답니다. 오늘 말씀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셀 모임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풍성함이 넘치는 행복한 셀 모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중에 잠깐이라도 자주 만나는 것을 봅니다. 평소에 서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사이가 나빠졌을 때 화해하고 관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중에 시간 있나 하고는 같이 밥도 먹고, 시간 있나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시간 있나 하고는 장 보러도 가고, 시간 있나 그러고는 같이 차라도 한잔하는, 아니면 시간 있나 하고는 같이 일하러 가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좋은 셀 모임이더라는 겁니다. 서로 자주 만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서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정이 들고, 만나야 서로를 알아가고, 만나야 기도 제목을 알고, 만나야 서로를 도울 수가 있고, 만나야 진짜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은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쫓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언제라도 내가 돌아가면 늘 반겨주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아버지의 기대를 무시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디에도 갈 것이 없어지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요. 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피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셀그룹은 작은 그리스도의 가정이죠. 그곳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영적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현재나 과거에 어떤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든지 상관없이 언제라도 돌아가면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셀 모임입니다. 방황치 말고 여러분 얼른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방황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영적인 집, 나 하나님의 집, 그죠? 영적인 가족이 있는 셀 모임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마음 먹고 여러분 참석 막 이거는 거 뭐 안다고 이거 해 이러면서 아이고 오늘도 조용히 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다면 고쳐먹고 셀 모임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가족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